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우리 1절로 14절,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 혹시 옆 사람이 있다면 우리 옆 사람하고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함께 인사드립시다. 은혜 받읍시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앙 수준의 팬데믹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대륙이나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러한 재앙 수준의 단계에 저희 모두가 처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많은 재앙들의 그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들을 내리셨습니다.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1장 12장 그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10번의 재앙이 거듭해서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이 10번을 거듭해서 내린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가졌던 두려움, 불안, 공포 어느 수준일지 한번 좀 상상을 좀 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나일강을 피로 물드는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그리고 가축 돌림병, 그리고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여러분 이 10번의 재앙이 반복 거듭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재앙이 거듭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전의 재앙과는 다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을 때, 자, 한 가지 퀴즈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지역에, 어느 땅에 살고 있었을까요?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어느 땅? 예, 고센 땅.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엄지척, 고센 땅. 고센 땅 한 사람은 엄지척, 고센 땅이 안 나온 사람은 매를 맞아야 됩니다. 상식이고요. 우리 지난번 설교도 드렸고. 그러니까 고센 땅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이제는 한 400년 정도 지나서 말하자면 나갈 때가 된 것이죠. 나갈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전에 고센 땅 설교 들었던 그 어간으로 지금 한 400년이 지난 것입니다. 400년이 지나면서 아마 민족도 많이 늘어나고요. 또 그 가축도 많이 늘어나고 자녀들도 200만이 넘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그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9가지 재앙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고센 땅에는 9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지만, 고센 땅도 애굽 땅이었지만 이 고센 땅에는 재앙이, 이 애굽에서 내린 재앙이 임했다, 임하지 않았다?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을 우리 한번,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들이 23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은 2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다. 여러분,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한 줄 믿습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하나님은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구별하신다. 구별하신다. 아멘. 아멘. 재앙이 내리는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자기 백성과 애굽 백성을, 고센 땅과 다른 애굽 땅을 구별하고 분리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지만 고센 땅에는 아무런 재앙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구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올해 무슨 일을 그동안 내가 했을까?
이제 추석도 가까워지고 이러는데 올 한 해 동안 내가 한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돌아보았다네요. 한번 돌아봤더니 딱 한 가지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안 걸린 거. 코로나 안 걸린 거. 그것도 은혜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구별되는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센 땅을 구별하였고 자기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사실 9가지 재앙은 모두 다가 어떤 재앙이었냐면 애굽 사람들이 다 신으로 믿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일강은 크눔이라고 하는 나일강의 수호신, 그리고 오시리스라고 하는 바로 강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 피로 임한 그게 나일강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악질 재앙이 있죠. 악질 재앙은 생축, 곧 짐승들 피부에 나는 것인데 이것은 애굽인들이 신성시했던 그 황소 또 암소, 바로 이런 그 아피스라고 하는 그 황소의 신, 그리고 다산의 상징인 하토르라고 하는 암소의 신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하토르나 또 이 아피스를 신으로 황소를 섬기고 암소를 섬겼지만 그들에게 그 짐승의 가축 피부병이 날 때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어요.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믿는 바로 그런 신들을, 그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 신들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하나하나 다 깨시고 깨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은 곧 장자의 재앙인데, 이 장자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것 가운데도 가장 신성시하는 게 누구냐? 곧 바로, 이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바로를 생명을 주는 오시리스 신과 태양신이 성육신해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어서 온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곧 생명의 신, 태양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진 생명을 주는 신으로 바로를 섬겼는데, 여러분, 그 생명을 주는 바로의 그 신, 그 신의 장자, 큰아들을 공격했을 때 이 생명의 신으로 숭배받던 바로는 꼼짝없이 자기 아들 하나 지키지 못하는 바로 그런 무력한 신으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명과 사망의 권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10가지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과 바다와 하늘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절대 신인 것을 선포하는 하나의 그러한 재앙의 한 부분들이오고, 마지막에는 바로 그 피날레가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의 신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은 이전의 9가지 재앙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9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글쎄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들도 그 소식을 왜 몰라, 다 알고 있죠. 지금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처럼 무슨 뉴스, 무슨 전파 방송이 뉴스로, TV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라고 왜 그 소식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9가지 재앙 특별히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장자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바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1장 6절 7절인데 이게 장자의 재앙이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6절을 제가 읽고 7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자막을 따라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장자의 재앙을 앞두고 선포한 것입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날 애굽 온 지역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 애통이요 통곡이고 그냥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아들이 죽으니까, 여러분 그것도 큰아들이, 그 건강하던 큰아들의 죽음 앞에서 저 궁궐에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요 온 민족, 온 나라,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을 때 애굽 온 지역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초상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집집마다 애통하는 소리, 애곡하는 소리, 곡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한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러분 짐승의 한 마리도,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일 일이 없다. 왜? 하나님이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구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구별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별하시는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한 가지 일을 시킵니다. 미리 준비하라고 한 일을 시키는데 그게 뭐냐? 양을 잡아서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 여러분 이전에는 그런 준비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을 앞두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취해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은 위에죠. 자, 우리 한번 그림을 하나 볼 텐데, 자, 저런 식으로 양을 잡아서요, 지금 저 위쪽은 임방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좌우에 저렇게 피를 바르는 것이죠. 아마 그 피를 바르면 그 피가 흘러서 좌우 설주에 쭉 흘렀을 것입니다. 이것을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에서 250만이라면 만약에 5인 가구, 한 가구당 5인으로 생각을 하면요, 몇 마리의 양이? 대략 4, 50만 마리의 양이 그날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집집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어떤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 일은 별로 유쾌하지 않은,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데 무슨 짐승의 피가 발라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뭔가 좀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 들어오는 현관에 무슨 피가 더덕더덕 붙어있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죠. 우리는 선지식을 가지고, 그죠? 유월절, 뭐 어린 양, 뭐 주님의 보혈, 그걸 가지고 들으니까 이상하지가 않지만, 처음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뭔가 이게 좀 집집마다 여러분 피가 다 묻어있는, 대문마다 다 피가 있는 이스라엘 그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에도 별로 유쾌하지 않는, 좋아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짐승들이 죽을 때 그 비명을 지르는 소리. 그러나 아마 애굽 사람들이 만약에 그 광경을 봤다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미쳤다, 저들이 지금 이상한 짓을 한다고 아마 별별 소문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상한,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바로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이 양의 피에는 무슨 효염이 있기에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집에 이것을,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 위에는 그 어느 것도 이스라엘을 죽음과 사망의 재앙에서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9가지 재앙은 애굽 땅에만 내렸고 고센 땅은 구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은 고센 땅에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온 지역에 임하는 심판과 사망과 죽음의 그러한 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이라 해도 예의가 없습니다. 다만 그 고센 땅에, 그 집에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따라서 합시다,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내가 넘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피를 볼 때에 내가 그냥 넘어가리라, 넘어간다, 패스 오버, 넘어간다고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을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 1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피를 볼 때에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넘어감을 당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심판으로 임할 때 피를 볼 때에 넘어가는 그
그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고 통과된다는 것입니다. 패스된다는 것입니다. 왜?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 표적이 되고 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까? 다시 한번요. 왜 피를 볼 때에 사망의 심판이 그 집에는 임하지 않을까? 여러분, 피는 뭐냐? 생명이에요. 뭐예요? 생명. 피가 발라졌다는 건, 피를 흘렸다는 건 생명이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생명이 희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피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의 피,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바로 발라졌기 때문에 대신 죽은 그 피가, 그 생명된 피가 발라졌기에 넘어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 어린 양 피가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유월절날 취한 이 어린 양,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였느니라. 아멘. 유월절 양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 바로 그 집에 발라져 있어서 이미 그 생명이 속죄를 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성도들은 바로 어떤 성도들이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합시다.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예수 믿는 성도는요, 예수 믿는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그 피가 우리 좌우 설주에, 마음의 문설주에, 마음의 임방에 발라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그 그림을, 문설주 그림을 다시 한번 좀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이 문설주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문설주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가 임방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좌우 이렇게 피가 발려져 있는데, 이걸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게 꼭 무슨 형상하고 무슨 형상이 좀 떠오릅니까? 아, 그래요. 역시 우리 신령한 양무리교회 성도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그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피를 연결하면 십자가가 나오는. 우리 찬양에 그러한 찬양이 있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고통 사라져.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내가 믿고서 밝았네. 참 내 기쁨 한량 없도다. 다시 한번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밝았네 참 내 기쁨 원하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고통, 두려움, 마음속의 불안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직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지만 지금은 십자가에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믿음,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주님의 보혈이 나를 보호하신다. 주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한다. 주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과 똑같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사망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를 볼 때에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죽음을 이기는 이 죽음의 마지막 재앙을 이기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건 다른 것이야.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좌우 설주에 바르고 집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그 밤에 잠을 자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 왜?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마 밤중에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느 때가 되니까 통곡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두렵기도 하지만 여러분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넘어가시겠지, 그런 마음, 두려움과 안도의 그런 마음 가지고 그 밤을 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냥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피를 문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을 잡은 고기는 구워서 먹으라. 그날 저녁에 구워서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준비하고 바로 나갈 것 같은, 바로 출발할 것 같은 자세를 가지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 밤을 지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으며 그 밤을 지나라. 아멘. 이것이 오늘 8절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7절을 읽고 여러분 8절 9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오. 오늘 12장 7절은 제가 읽고 8절 9절은 여러분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계속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는 뭐 해야 돼요? 구워서 먹어야 돼.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바로 그 밤이 유월절 밤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홍수 때 사망을 면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 유월절 사망과 죽음의 심판을 면하려면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 그 아래 들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 어린 양의 구운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구운 고기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해요. 내 살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고기는 곧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속죄함의 은혜를 받고 그 속죄함을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을 때 바로 애굽에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망과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밤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우리 하나님이 구별하여 지켜 정말 패스오버 유월절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을 지나는 또 하나의 방법,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상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 밖에서는, 애굽 땅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심판, 사망, 통곡, 부르짖음이 임할지라도 이 유월절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정말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과도 같은 그런 코로나19가 온 세계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유엔이나 각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 유월절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을 잡아 문 좌우 설주에 발랐던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각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다 여기에 동참해야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마음 문설주에 이것을 발랐을 때 바로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유월절의 은혜가 이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는 날,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유월절 넘어가는 은혜, 따라서 합시다. 넘어가는 은혜, 지나가는 은혜, 할렐루야, 아멘.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혈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넋 놓고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십시오. 영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경험하면 여러분 이 유월절이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과 사망과 죽음의 고통이었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월절이 은혜의 날, 애굽에서 나가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축복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눌리지 말고 보혈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눌리지 말고 누리자. 아멘. 이건요 무슨 자기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바로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어. 정신적으로 눌려 있고, 두려움에 눌려 있고, 경제적으로도 눌려 있고, 물론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혈의 능력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영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눌리지 않고 누리면서, 오히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이 유월절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어려움을, 이 시기를 넘어가게 되는, 지나가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